제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마음에 닿은 구절은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11장부터는 그동안 10장까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묘사되었던 다윗과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하여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1절까지 이어집니다. 자신의 왕궁에서 목욕하던 여인을 발견한 다윗이 그 여인을 부정하게 취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야기로 11장은 시작됩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고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안 다윗은 자신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하지만 명예와 덕을 겸비한 장군 우리아는 다윗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에 다윗은 더욱더 악한 계략을 세우죠.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일부러 내보내서 적군으로부터 어처구니 없게 죽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고 이에 슬픔에 빠진 밧세바를 다윗은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 그런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앞에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친히 앞에서 진두지휘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겨울 동안 전쟁을 쉬다가 해가 바뀌고 다시 봄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을 다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다윗은 요압 장군과 그 수하의 군대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하며 전쟁을 하였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날 낮잠을 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전에 환난을 당할 때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째로 다윗은 군대의 총사령관인 왕으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태만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만약에 앞장서서 나갔더라면 목욕하고 있던 여인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니라고 게을렀습니다. 환난 날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던 그 다윗이 한가하게 낮잠을 자고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려고 목욕 예식을 하던 밧세바를 발견하였고 발견한 즉시 다윗은 부하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미 부정한 짓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종, 군대 부하 우리아의 아내, 즉 유부녀였습니다. 부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 왕의 권력과 힘으로 그녀와 동침을 하였죠.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천하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도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조그만 해이함이 생길 때 여지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은 그 해이함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물며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잠시 틈이 생기지 않고 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겠다는 결단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의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또 더욱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토록 정성껏 섬기시느라 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누구나 쉬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한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안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상에서 가져야 할 쉼은, 그 쉼도 큰 틀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쉼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의 틈도 생기지 않을 때 세상에서 필요한 육적인 쉼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안식과 평안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편안한 쉼을 가질 수 있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나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고 결국 살인 교사 또는 살인 방조와 같은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죠. 조그마한 죄가 결국 사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회개하라 라고 회개를 강조하셨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꼬리를 물어 더 큰 죄가 되어서 결국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보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군대 최고 사령관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내리죠. 부하를 죽이라고. 왕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했던 요압은 과연 자신의 왕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앞으로 나오게 되는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압의 행동들을 보면 그가 다윗을 얼마나 우습게 봤고 쉽게 생각했는지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자신의 상사나 지도자의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과연 그런 지도자에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어느 공동체이든지 이런 불의하고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해집니다. 이 시대에는 섬기고 정직한 지도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도 이렇게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잠시 해이해진 사이에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 죄에 빠지고 그 죄가 더욱더 큰 죄를 잉태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도 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로 시작하셨고 언제나 감당해야 하셔야 할 사역에 온 힘을 다하신 걸 저희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하고 편안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세상에서의 진정한 쉼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부터 쉬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서 비우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남미 지역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합니다. 특별히 멕시코의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 또 아르헨티나의 김우진, 박경희, 그리고 강기한, 이희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자와 또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휴가를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 정말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한 쉼과 안식과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욱더 충전되셔서 돌아오셔서 주님의 양떼들을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